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와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순교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고, 몇 주 동안의 주기철 목사님의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 그리고 5가지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인 오정모 사모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귀한 순교자님들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고,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도 전파됩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좀 눈에 띄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순교하셨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은 바로 이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8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석샘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오류 왕길동과 인천 검단 서구가 큰 기쁨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제 딸아이가 여기 담봉초등학교에서 동네 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놀러 가가지고 뭐 선물도 받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동네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 몇 년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복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동네에서 천국잔치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교회 앞에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떡 좀 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떡 쳐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과 추수의 감사의 기쁜 소식을 동네에게 알리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그리고 저도 요즘에 기도하면서 여기 앞에 중학교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중학교 정문이 우리 교회 앞으로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3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동네 잔치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동네에 늘 잔치가 있어야죠. 오늘 말씀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큰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 마술수는 가짜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마술을 하는 척치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요 140년 전에 말씀이 들어와서 처음에 있었을 때,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마술사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2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당.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요, 이러한 동네 지역의 마술사 같은 사람, 무당이 제일 복음 들어오는 걸 싫어했거든요. 영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솔직히 마술사와 무당은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인데, 무당들이 제일 많이 돈 버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굿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없었으니까 내가 아프거나 아이가 아프면 그 아픈 아이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죠? 무당에게로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당이 부적을 쓰라고 하고 구슬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푸닥거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 주지요. 그런데 사람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있어서 무당이 치유해 준 것도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당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함께 복음과 함께 병원이 세워지는데,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강회원이라는 복음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지금 신촌에 있는 어떤 병원이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 사회는 변화가 됩니다.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고아원이 생기고 양로원이 생기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알만한 큰 재단과 사학들은 대부분 그때 선교사님들이 세운 재단과 사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요, 서양의 병원이 들어오고 복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무당들이었습니다.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고 목사님께 와서 기도 받으니까 무당들이 돈 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죠. 그래서 한동안 무당이 우리나라에 없었다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요 지금 전화로 유튜브로 통신으로 해가지고요, 점장이 무당이라고 이렇게 신고해서 돈 벌어 먹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만요 3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이라고 점집이라고 요즘에 유튜브나 070 전화 1:1 화상 채팅을 통해서요, 와, 30만 명이 무당으로 일하고, 옛날에는 미아리곡에 가면 뭐 전 본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다 한대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초대교회 목사님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가정 가운데 신방 가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우상단지들, 그리고 북어대가리 있잖아요, 소 뿔에 넣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 앞마당에서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우상의 역할을 감당했고 마술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난리를 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랐는데,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을 보며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술사와 무당과 사당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기적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 그 세력이 약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성장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더니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은 점점 든든히 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3주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앙을 바라보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일과 주기철 목사님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우리 성도님들 안희숙 사모님, 안희숙 여사님 다 기억하실 텐데요, 옛날 성도님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저 책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안희숙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여사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독립운동가셨고 교사셨고 그리고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일 일은 남몰라요 그 찬양 아시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을 작사하셨던 사모님이십니다. 6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셨고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면서 안희숙 사모님은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셔서 목사님의 사모가 되셨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평양 형무소에 계시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옥살이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옥살이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그 감방 맞은편에 계시면서 서로 이야기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안희숙 사모님의 실제 육성이 담긴 설교 테이프를 저거 발견하게 됐고, 한 10분 정도 되는데 박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로워 가지고요,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과 한국 교회에 대한 설교 말씀을 잠깐 듣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평양 경찰서에서 주 목사님하고 마주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죄수들은 말을 못하게 했는 거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주 목사님이 하루는 손가락으로 글을 썼는데, 안 선생님, 만일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경찰서에서 해방을 해서 놓아주면은 안 선생님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대신에 만일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해 주면은 주 목사님은 무엇을 제일 원하십니까? 주 목사님 말씀이 그 얼굴이 천정을 향하더니 눈을 감으시면서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해주시면 한 번만 더 강대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한 번만 더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룰 줄을 꼭 믿었습니다. 제 대답은 저는 이제 나가면은 여자로서 이전 모양도 보기 싫고 시집도 못 가겠으니까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원하시는 주 목사님은 천국 좋은 데 모셔가시고,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오늘날 이 강내에 선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또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감옥에 가서 견딜 준비를 하고 열심으로 금식하고 성경을 따로 했는데, 백장을 따로 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따로 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앞이 캄캄해서 어떨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다 믿었는데 이 말씀만은 믿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때에 감옥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진정으로 신앙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그 무서운 잔인한 고문에 또 추워서 말라서 한 분씩 한 분씩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버리고 말고 사회는 원수들이 전쟁에 매일매일 이겨서 이 반지구를 다스리게 됐고 민족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살 형편이 없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지만은 이 말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자리에 서서 보니 우리는 돈으로 세계에서 우뜸이 되지도 못했고 문명에서 세계 모든 민족 외 미국과 같이 뛰어나지도 못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났습니다. 미국에 32년 살아보니까 운동 스타디움에는 운동을 보기 위해서 수만 명 매입니다. 락 뮤직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미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모임으로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사랑을 짓는 선수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시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리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로 짓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수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자연히 저절로 세계 민족 왜 뛰어난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온유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 모진 매에 눈이 나오고 턱이 터지고 턱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워서 미랄이 돼서 심어졌습니다. 원수들은 악마들은 이 한국에서 복음은 다 쓰러져 소탕이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 됐으니까 미탈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주겠으니까 약한 사람들은 다 자기 편에 만들었으니까 복음은 이 땅에 없어졌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에 죽기 전에 항상 한 말씀이 우리는 이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들어가 썩어야 방방곡곡이 종소리가 안 하고 교회가 서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하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허술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못 믿어 가슴이 활랑거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광복 맞기 전에 1년 전에 1944년에 순교하여 소천하셨고, 우리 안희숙 사모님은 해방 이후에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죠. 한국 교회사를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나라가 부흥했던 것처럼,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석샘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의 꿈과 희망, 비전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잘 지어놨잖아요. 근데 주중에요, 박 목사 제 사무실밖에 불이 안 켜져 있습니다. 이 예배당, 식당, 건물, 주차장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우리만 쓰고 우리만 많은 교회 되게 아니하지 마시고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받은 복음 이제 우리도 증거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석샘교회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으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교회가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신앙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와 한국교회사에 이 귀한 순교자들의 믿음으로 이 나라의 복음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신앙 본받아 우리 석샘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우리만 주일날 쓰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열린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축제와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리왕길동 나아가서 서구가 변화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먼저 밀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밀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